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일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십자가 예수 앞으로 날려가는 오늘 우리의 귀한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주관하심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간구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4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본문 4절은 악인은 누구인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4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이거는 본문 말씀 이전에 1절부터 3절 사이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반대라는
말씀이죠. 자, 1절과 3절에서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쉽게 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4절은 좀 이와 반대로 악인은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항상 그 푸르름을 더할 수 있는 물의 공급이 악인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말라 비틀어졌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의 하반절은 악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즉 겨가 뭐죠? 알곡이 빠진 축정이죠. 하도 가벼워서 작은 입김에도 날아가 버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이 바로 이 악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악인을 뿌리가 없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내린 뿌리가 없는 자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분의 생명을 마시고 먹어서 늘 푸르게 사는데, 이 악인은 하나님에게 내린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길이 없고, 그래서 계속 죽어가고 있어서 끝내는 작은 윗김에도 날아가 버리는 먼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 있는 자들과 악인의 구분을 콩 심은 데 콩난다라고 봅니다. 악한 행위 이전에 그 행동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심겼으면 하나님으로 열매 맺는 것이고, 세상의 것으로 심겼으면 세상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어디로부터인가 무언가를 얻고 살아야 사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힘이 없어요. 그게 사람의 존재 한계입니다. 반드시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야 움직이는 게 사람 존재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얻고 받는 것들이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죽이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서 또 무엇을 얻고 살까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나를 죽이게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나무에게 중요한 건 뿌리 내림이죠. 이스라엘의 남쪽 시나이 반도는 메마르고 건조한, 그래서 중동에서도 가장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이 제대로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한 나무만 이곳에서 생존하고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을 구약에서 시띠나무라고 부르며 이게 조각목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죠. 성막의 법궤나 떡상 그것을 만든 재료가 이 시띠나무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로 이 척박한 광야에 이 시띠나무만 생존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뿌리 내림에 있습니다. 이 시띠나무는 한번 심겨지면 자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는 100m까지 뿌리를 내린다나요? 뿌리를 내려 땅속 물의 근원에 닿을 때까지 이 시띠나무는 목숨을 건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물을 얻어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무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뿌리 내리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뿌리를 잘 내려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로 인생의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복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이 이렇게 말하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에게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영혼의 뿌리를 내림으로 인하여 점차 줄기가 세워지고 굳게 서게 되어 결국에는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척박한 시내 강에서 자리는 시띠나무 같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있느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인생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마음, 심령,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육체 기관이 움직이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기능이 정지되어 있던지가 그 자체로 인생이 아닙니다. 심령, 마음의 작용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인생이죠. 근데 영혼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으로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살아야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집중하면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뿌리 내린 인생이 복되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께로입니까? 예수님께로입니까? 성령님과 함께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번영과 육체적 생존과 번성만을 쫓아가고 있느냐? 결국 자신이 마음을 둔 방향대로 우리 인생의 초점이 결정이 됩니다. 이 땅의 삶의 생존이 우리의 초점이라면 결코 말씀을 보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힘이 중요할 것이 거기에 뿌리 내리려 할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삶과 정말 살아있는 참된 진리의 삶이 우리의 관심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내려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성접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십시오라고 강조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어떤 자들에게는 소기의 경읽기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참된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래서 내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한 기대와 소망을 삼게 되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심령의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에 뿌리 내리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뿌리 내리십시오. 거기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주신 그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 뿌리 내리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복을 주실 때 이 복을 먼저 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셔서 시냇가의 신긴나물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으로 공급받아 날마다 푸르름을 더하는 저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마다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믿음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유초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불광동 팀 수양가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련회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부어주셔서 이 귀한 아이들, 이 다음 세대가 귀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께로 뿌리 내리기를 주께 마음을 들여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심령과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초등부 수련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